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그의 어머니인 한나가 엘리에게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면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어머니의 서원대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너희 앞에 출입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출입하였다는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지금 늙어가지고 백발이 성성한 머리가 흰 이 상태까지 한결같이 그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때는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 하면 모세를 꼽지요. 그런데 그 모세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성군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그의 아들들이 부정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사무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다거나 범죄하였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떠났다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아주 어려서 하나님의 전을 출입한 이래로 지금까지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2년 혹은 3, 4년쯤 헌신하다가 실증 나고 지치고 그러면 때려치우고 남이 알아줄 때에는 열심히 일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거나 시험에 들면 쉽게 돌아서 버리는 그런 믿음, 그런 충성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17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나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셨기에 내가 지금까지도 주의 그 기이한 일들을 마음에 품고 충성을 다하며 섬기고 있다 말합니다. 평생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어려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내 삶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3절과 4절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지요. 3절에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고 누렸지만 그는 그 힘을 이용해서 어느 누구의 재산도 약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압제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으면서 조금도 더러운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4절을 보니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나옵니다. 4절은 무엇라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의 말뿐 아니라 백성들도 사무엘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입으로만 나는 이런 사람이다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평가도 똑같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 사람을 또한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사람은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도록 모든 일에 투명하게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말라기 2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하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화평과 정직함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지도자, 그 사람은 재물과 물질에 있어서도 깨끗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라 하면 더러운 이익을 취하거나 그를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돈의 눈이 멀어서 재정관계가 불투명해가지고 자신의 삶을 망쳤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역시 은 30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게 되었지요. 초대교회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헌금을 자기가 사적으로 유용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령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상에서도 수많은 지도자들이 재정의 문제, 더러운 이익을 탐하다가 넘어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부패함이 드러남으로써 더 이상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문제들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런 종류 아니겠습니까? 저는 보지도 못했지만 디올이라는 가방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이익을,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이익을 탐하는 데 쓰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뇌물을 받는 자는 판결을 굳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올을 받아서, 아니 디올만 받았는지 다른 것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그 판단이 정직하고 진리에 기반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굳게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재정의 투명성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시끄러운 교회, 그 문제의 발단은 재정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올바른 지도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물질의 문제가 깨끗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당당하게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이상한 것들을 받았다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숨기려고 하지만 그것을 감출 수 없다면 어떻게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출입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숨겨야 할 부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부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떳떳하고 당당한 믿음의 사람, 충성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에 휩쓸려서 당당함을 잃게 된다면 사람은 점점 초라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모두가 물질에 대한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항상 떳떳하고 당당한 지도자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절을 보면 사무엘의 질문에 대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지요. 그들은 사무엘이 조그마한 허물도 없었다는 것을, 흠 하나도 없이 깨끗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답은 5절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이것은 사무엘이 청령 결백하였다는 것이 스스로의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오만과 자란과 독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은 남들의 평가는 전혀 그렇지 않는데 자신의 기억이 왜곡되거나 자신의 판단이 왜곡되어서 자기는 참 공정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지도자들이 그렇지요. 나는 오직 국민만을 위해서 일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기억은 어딘가 왜곡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참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겠지요. 세상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데 오직 자신만은 스스로에 대해서 정의롭다, 깨끗하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무엘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도 그의 말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의롭고 바른 청지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도 사람들 앞에서도 바르고 의로운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하늘을 우러러서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었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사무엘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칭찬을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도 칭찬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그 칭찬에만 관심이 있어서 오직 교회에만 매달리고 오직 교회의 일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다른 한쪽은 소홀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잘 보이려면 사람들 앞에서는 가식과 위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사람이 사람들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쁘게 받으려고 하는, 기쁨을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 신앙의 순수성은 인정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행동이 많았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독선적으로 대해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 된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갈수록 이 사회 안에서 기독교 인구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평가가 야박해지고 점점 평가가 밑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본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은 다른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들어야 올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보면 감독의 조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독이라 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 3장 7절을 보면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비방과 올무에 빠질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될 감독이 될 만한 사람은 바깥 사람들,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들만이 감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지도자는 교회 안에서만 잘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 결과 주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에서 7 집사들, 교회를 다스리고 운영하는 7 집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그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는 앞에만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꾼을 뽑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왜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습니까? 그 결과는 그들이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하고 교회의 일꾼은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역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사도행전 16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우리는 뭔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만 강조할 것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한 것만 강조할 것이 아니고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그 사람은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왜곡되고 독선적인 그런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올바른 평가가 잘못 내려지고 있다면, 칭찬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였던 사람들,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또한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평판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겠지만 그뿐 아니라 사람의 입과 눈 그리고 사람의 말들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이 흥왕해질 수 있습니다. 나날이
번성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뿐 아니라 성도의 제1 본분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옛날에 가장 효과적인 전도법은 과거에는 전도할 때 무엇라 말했습니까? 좋은 표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지요. 이거 확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전도해서 우리의 기독교 인구가 성도들이 늘어나는 시대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세상의 일을 증거함으로써 그들이 이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런 관계 전도법이 훨씬 더 효과를 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은 나의 삶이 증거가 되는 그것이 바로 전도의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나의 평판이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나쁘다면, 더 악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어찌 전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삶의 모습이 나의 독단과 독선으로만 가득 차 있고 항상 내 이익만을 채우려 한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면 전도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늙어서까지 사사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었고 권력이 집중되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아주 작은 흠도 흉도 남기지 않았던 사람이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를 인정하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이런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출입한 인생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숨어서 뒤에서 이상한 작당을 하고 모의를 하고 부정한 것들을 탐하고 받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출입한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부정한 돈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자리에 계속 있게 해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성도들의 삶 또한 세상에서 동떨어지는 삶이 아니고 교회의 삶과 세상의 삶이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도 출입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출입하는 우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